286장입니다. 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저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르간 묵도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속하셔서 오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성도에게 지키라 한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영혼을 만족해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그 은혜로 채워주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힘으로, 능력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가는 저희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의지하고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헌물을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네 번째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비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린 그를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안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2021년 새해가 어느 사이에 일요일 마지막 주일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둡고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내온 지난 한 달 가운데서 주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심령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어두운 생각이나 두려움, 염려,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2020년 아무도 생각지 못한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대면 일상으로 바꾼 한 해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과 시선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굳은 심령을 기경하면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뒤숭숭하고 어려운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그 일에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니 이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도들의 마음, 적어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하고 많이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정도일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 한국 교회는 정말 이전에 없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적 위기 상황을 넘어서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한 사회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든 혼돈 위에 세계를 열어가시며 여전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스크를 훌쩍 벗어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간이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권능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에 위축된 자리, 소극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이듯이 여전히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시대적인 사명과 함께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감당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며 부흥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정동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전과 달라진 목회 환경 가운데서도 지혜와 역량을 갑절로 다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신실하게 목양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경작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득송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사실은 시험에 관한 설교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숙준 집사님이 찬양한 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지요.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리고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죽을 때 15살 나이로 엄마, 아빠, 여동생이 죽는 것을 목격했던 그 소년이 이제 자라서 노벨 평화상을, 그분이 15살에 독일군 수용소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이 죽는 것들을 목격하고 살아남아요. 그 어린 소년이 자랐던 동네 사람이 한 14,000명 되는데 55명 살고 다 죽어요. 책으로 적은 첫 소설이 흑야예요. 나이트.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보고 느꼈던 거를 적었던 소설이 흑야. 그 안에 보면 그 안에서 독일군이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우리만 가스실에도 잡아였지만은 교수형을 해서 죽이기도 하며 경고를 하는데, 거기 어른들과 함께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어린 13살 소년이 교수형에 달려요. 어른들은 무게도 나가고 막 살려고 반부터 치니까 교수형 달리면 보통 10분, 15분 안에 죽는 반면,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여러 가지가 아직 근육도 부드럽고 하니까 오래 살아남아요. 30분 동안 막 몸부림치며 죽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같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이 뒤에서 뭔가 소리를 하는데, 이 소년의 귀, 위젤의 귀에 본인도 자기보다 2살 어린 아이가 막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딨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다 믿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신다. 그 신앙을 가진 신앙을 카발라라고 말해요. 카발라. 신비적인, 하나님을 그만큼 열심히 믿어요. 위젤이 집안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무슨 일을 당해도 구해주신다. 근데 그 신앙이 거짓말이거든. 하나님 어딨노? 한 마을 사람 10,000명이 다 죽어가는데,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노? 이 질문은 그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어른 유대인들의 마음만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있기는 한가? 믿을 만한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예배할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 이 일이 언제까지 벌어질 건가? 이런 신이라면 이런 신은 세상에 필요하겠나? 이 생각이 그 13살 동생이 죽어가는 수용소에서 그 장면을 봤던 이 위젤의 마음에 생겨났고, 그리고 나서 수용소에서 살아나서 좀 더 큰 이후에 그 경험을 또 한 번 삼아서 두 번째 적었던 소설이 삼고로드의 재판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 뭐 했노 그때? 우리 책임진다고 네 약속 안 했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구해달라고 기도 안 했나? 그때 기도 안 듣고 응답 안 하고 너 뭐 했나? 라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요. 피고석에, 죄수석에 세워서 그것을 신문하기도 하고 또 변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내용이 삼고로드의 재판이라는,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수천 년 동안 가진 유대인으로서, 그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카발라라는
유별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 고난 앞에서 가졌던, 자기 믿음을 흔들었던 그 현실 앞에 본인이 가진 흔들리는 신앙을 사실은, 그리고 또 확고한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에 적었던 소설이 그 두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위젤이 자기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소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시험은 수도 없이 많이 오지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도 오기도 하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시험 들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인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 때도 있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건강하는데 갑자기 병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와 이러시나 하며 시험 들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부도를 맞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주시면 그때서 되면 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사람이 지나가다 던지는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이 시련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오늘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며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배경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소수가 생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데반 집사 일로, 안 그래도 예수 믿기가 안 쉬운데 스데반 집사 일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살던 고향도 예배는커녕 집도 못 지키고 직장도 못 지키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 지키기 위해 되며 흩어져 살아요. 낯선 곳에 살아갑니다. 그 삶 역시도 만만하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죠? 여전히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는 그 시대 속에서 고향 떠났지만은 모일 만한 변변한 예배처도 없고,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도 없고, 혼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시험하지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만 포기하면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회복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는데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음 복이라는 단어는 먼 것 같고, 복은커녕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가족관계도 힘들고, 자식 교육도 힘들고, 그런 현실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오늘 적어서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죠? 지난주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요지는 딱 한 가지였잖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같은 시험이 늘 2021년도에도 가면 갈수록 1월달 지나죠. 별로 없었습니까? 2월달을 기대하십시오. 불같은 시험이 올 겁니다. 2월달 넘어갔습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3월달 되면 또 불같은 시험이 올 겁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한 곱이 넘기면 또 그 시험, 그보다 더 큰 시험들이 올 겁니다. 내 약점,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약점인 줄 알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흔들 겁니다. 어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요지입니다. 12절,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요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다는 말은 시험을 이겨내는 자. 시험을 겪습니다. 문제는 이겨내는 거죠. 시험을 이겨내는 자. 시험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삶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시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검증하도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검증하도록 어디 깨진 데는 없는지, 금간 데는 없는지, 새는 데는 없는지. 제 차가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앞에 윈도우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워시액을 당기니까 와이프는 돌아가는데 워시액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워시액을 6통 샀어요. 그래서 1통 반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앞에 닦으려고 이렇게 올렸더니까 여전히 안 올라오고 왔다 갔다만 해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 밖으로 떡 나가봤더니 워시액이 밑으로 다 샜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서 왜 이런가 싶었더니만 두 가지래요. 하나는 어딘가 깨졌다는 거예요.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금이 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겉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워시액을 넣어봤더니만 다 줄줄줄 새는 거예요. 뭐해서 고쳐야 되겠죠? 고칠 수밖에 없어요. 바꾸든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보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 결국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근데 그게 손쉽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기뻐하는 신앙, 환난을,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통해서 시험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요. 지난주는 사람의 편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편에서 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지를 설명해요. 12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요지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임하는 바른 태도가 뭐고, 그러면 결과가 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밑에 다르게 변하기를 인내하는 자, 이겨내는 자, 그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곧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목회자로서 늘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복은 누구나 원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 세상이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복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복, 잘 되는 겁니까? 맞지요.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하는 이 복은 번영과 장수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 이 복은 늘 성경에서 언약 용어예요. 언약, 약속의 용어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하시는 웰빙, 그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인간다움 혹은 생명다움을 사실은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시고 서비스로 뭐 하셨습니까? 복을 주심에 그 복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다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갖추었어도. 그 인간다움 회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돈이 많아진다고 내가 인간다움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돈 때문에 가족이 판탄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면 그 복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생명답게 만드는 복이 되지 못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복.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생명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복이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기억시켜요.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시험의 유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왜 어떻게 해서 복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로마 시대의 면류관은 월계관이에요. 마라톤 출발해서 42.19 끝까지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뛴 사람, 1등에게도 월계수를 주고 그 월계수 그 다음으로 뭔가 끝까지 포기하자고 뛴 사람에게 그 끈기를 인정하며 머릿속에 관 하나를 씌워줘요. 끝까지 뛴 사람에게. 여러분 42.15를 뛰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뛰어봤습니다만 고비가 있습니다. 뛸 때. 포기하고 싶다. 힘들 때가 있다고요. 제가 수영을 해보면 그래요. 수영을 25m 왔다 갔다 50m를 50바퀴 하십시오 이러면요, 이게 처음부터 못해요. 그죠? 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0바퀴째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고비를 딱 넘기면 그 다음에 30바퀴 40바퀴는 쉬워요. 그 과정이 되기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고비 고만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낼 때 처음에 5바퀴가 10바퀴가 되고 20바퀴가 되고 30바퀴가 되고 40바퀴가 돼요.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고비마다 힘든 게 다 오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믿음의 삶도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런 고비가 딱 오는 거예요. 마라톤, 월계수는 아무한테나 씌워주는 게 아니고, 그죠? 42.19를 뛸 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내적인 갈등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뛴 사람에게 그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며, 보십시오. 그 월계수는 놔두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내며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결승점을 향하여 거기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뛴 사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검증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지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여전히 떠나지 않는 시험이 있고 또 새로운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던져지는 말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내 건강 때문에 힘들고, 내 기복이 많은 내 감정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도 힘들고, 그때마다 오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구나, 극복할 수 없구나. 그러면 결정하는 게 뭡니까? 자살이잖아요. 왜? 끝내는 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지금 고난을 이겨낼 만한, 견딜 만한 가치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면 저 결정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 믿음을
더 온전해 하시고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이 믿음을 붙잡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 온전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스무나 교회가 나오잖아요. 스무나 교회 역시도 오늘 흩어져서 살아가며 핍박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요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 앞으로도 오늘 뭐라고요?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래요. 더 큰 환난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 숨죽이고 있으라. 적당히 타협해라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 현실의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을 강요받는 그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꺾지 않는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약속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 역시 똑같이 말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끝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드는데 끝까지 뛸 수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뛰게 만드는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늘 누리고 살아가는 자만이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며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시험들을 이렇게 명칭할 수 있어요. 사랑의 시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네가 세상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남기잖아요. 마지막 설교. 특히 모세의 경우 이제 인생이 다 섬김이 40년 끝나고 본인은 그 땅에 못 들어가는데 광야는 참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고 쉴 만한 곳도 없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40년 지나고 이제 화려하고 문명도 발달해 있고 살기도 좋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기대할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 봐래.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한 것이 없는 저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게. 어디가 더 시험이 많게? 너가 광야가 어렵다고 생각했지.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애국과 자꾸 비교하면서 오늘 너희가 불평하며 살았지. 그런데 왜 내가 너희를 그 광야로 데리고 갔고 왜 내가 너희로 모세로 통하여 그 많은 말씀을 들려줬고 왜 매일마다 풍족한 거 쌓아두지 않고 매일마다 만나를 아침마다 번거롭지만 나가서 주워오게 했는지. 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훈련시켰는 줄 아나? 봐라. 광야에서 이 훈련을 견뎌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믿음을 하루도 너가 못 지킨다. 광야가 시험이 많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시험거리가 훨씬 더 많다. 이 광야에서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늘 그래서 모세가 유언으로 뭐라고 남깁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유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내팽개치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며 오늘 거기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망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놓고는 갑자기 뭐하라 했습니까?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했잖아요.
진짜로 바쳤더니만 하나님이 막 급하게 말리시면서, 그죠? 네가 이제서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어떤 청년도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얘야 네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켰다니 기특하다야. 그러면서 네가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는지 말씀을 다 해주셨더니만 그 청년은 반대잖아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오늘 13절 15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와 결과를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가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검증하는 테스트가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에 관해서나 사람에 관해서 말 때문에 시험인데 그 시험에 진짜 시험 들어갔고 템테이션,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가졌던 신앙조차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앞에 그 시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그 신앙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내 약점 너무 잘 알지요. 매일 넘어지는 것 갖고 나를 시험합니다. 그죠? 그럴 때 그 시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너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려서 자빠라뜨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갖고 너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지금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목적대로 너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검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시험이 나한테 시험인, 유혹이 된 이유는 너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끌리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덫에 걸리다, 미끼에 유혹되다, 낚시하고 낚시할 때 나오는 그 단어를 표현해 끌리다. 낚시꾼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려고 실밥에다가 미끼를 딱 끼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담가두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줄을 풀었다가 놨다 하면서 막 움직이게 하잖아요. 배고픈 고기가 그거 먹인 줄 알고 덥석 무는 순간 뭡니까? 딱 걸려서 잡히잖아요. 그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낭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먹을 욕구, 입을 욕구. 욕구는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구에 종속될 때 뭐가 되냐면 욕심이 돼요. 그죠? 먹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 욕심이 돼요. 그죠? 욕심내지 마라.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되고, 결국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으면 그 욕구에 미혹되게 되고 결국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욕심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죄로 데리고 가고, 죄는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사망으로 데리고 간다고. 작게 시작한 욕구가 나로 하여금 어디로까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구를 따라,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너무 돈에 빠져 산다. 야, 네가 너무 사람 관계에 너무 위축되어 살아간다. 너무 빠지고 살아간다.
오늘 봐라, 오늘 너 신앙을 새롭게 해라 라며 하나님이 시험을 턱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팽개쳐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뭐라고 하면 낳고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 혼자 머릿속으로만 고난만 생각하고 사람 관계만 생각하다가, 그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내팽개치게 되면 그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결국 무슨 말씀도 안 들리게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담금질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더 강한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그건 너가 망하게 하려고, 너가 그냥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말씀하잖아요. 고생해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고생당해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때 그 고생이 유익되는 거지. 고생은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돈에 기갈 들게 만들고, 그죠? 시련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되게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16절 1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을 탓하는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로 나와 있어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누구 때문이고, 그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건 너 때문이다. 하나님이 네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헤아리지 못하고 너 자신을 안 돌아보고 자꾸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러면서도 네가 너 자신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 탓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 모든 건 너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너 때문이다. 순종하지 못하는 너 때문이다. 고생만 시큰하고 마음만 더 독해지고, 그 고난은 너희의 속사람을, 너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오늘 하나님 여러 시련을 통해 나를 유혹하셨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말에, 너 안에 있는 그 말에 네가 속지 마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라고. 참 어렵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참 어려움, 이게 언제 끝나겠는가? 끝이 안 보이는 시련, 환난. 바울같이 하나님이 그 제게 주시기를 여러 번 기도했지만 그게 네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좋지만은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환경 앞에 서면 나한테 은혜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제거해 달라고, 그죠? 그 제거되기만 하면 내 삶이 괜찮을 것 같이 여겨지는 스스로 속는 그 신앙 속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내려온다. 모든 풍성한 것,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보기에 시련 같아도 그 시련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성도가 뭐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라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긴 것도 필요 없고 일주간 것도 없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 보여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은 내일 염려로 맡기고, 내일은 내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 걱정까지 끌어오면 오늘을 못 살잖아요. 그죠? 오늘의 힘도 벅차게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나의 삶을 막 흔드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에서 이제는 벗어나 버린 그 상황 1년이 지나가며
내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시련이 많은, 고난이 많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불어오는 여러 세상의 소리들이, 처한 교회의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목에다가 총을 안 갖다 댔을 뿐이지, 일제시대처럼 예수 믿을래 아닐래, 그렇죠? 오늘 그렇게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가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맛본 사람, 그 은혜를 오늘 또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또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더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오후가 되면 다시 거리두기의 상황이 발표된다고 말하지만 아마 구정까지는 변함없이 갈 거고, 절차대로 되어봤자 11월 달에 면역이 생긴다는 것은 최상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1년쯤 더 간다는 거고, 직장대행 생활하시는 분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장로님 기도처럼 쉽지 않을 거고, 그게 2년 가까이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한테 몸에 배이게 되고,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쉬운 곳에는 금방 적응하고 어려운 곳에서는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세상은 끊임없이 시험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할 것을 요구하며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라 하노? 나한테 뭐 하면 그냥 절 한번 하면 네가 원하는 세상을 다 너한테 줄 거라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주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믿으시고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뭐 세상의 언론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막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여전히 감당해야 할 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열매로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선물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만이 이 시련의 때, 시험의 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 나가서 복음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전도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될 거고, 그죠?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점점 더 어려운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뜻들은 동일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시험을 너희가 어떻게 잘 통과했는지 내가 볼 거라고. 나를 향한 너희가 말로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과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와서 분명히 확인할 거라고. 이 힘든 어려운 광야를 믿음으로 잘 지내왔는지 내가 보고 칭찬할 거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내가 열매로 너희를 알 거라고. 열매로 알 거라고. 오늘 세상은 우리의 겉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비난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자 열매잖아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변화되어져간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내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조차 하나님 힘들고 억압을 받는 하나님 세대 속에서 저들이 처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내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 연단하시려는 내 믿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어닥치는 시련과 환난을 오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견뎌내며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서 견뎌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줄로 서로를 묶어 하나님 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같이 불어오는 환난의 하나님 바람을 하나님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저 고생만 하고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 새롭게 빚어져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험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받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이 감사하셨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10의 1조 작정한 선교와 건축 헌금, 주일 헌금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늘의 귀한 것들로 또한 땅이 기름진 것들로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고 일상의 삶의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과 10의 1조와 건축과 선교와 주일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더 생명다움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럼에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기업과 그 직장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 되심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복으로 채우시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성도의 가정, 직장, 기업 또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교회 가운데 비난을 받지만은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바른 믿음을 정립하게 하시고 그 바른 믿음을 세상에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잠시 돌아보시면서 우리 샬롬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새해가 되어서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크게 아마 설까지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1년이 지나갈수록 공예배가 여러 형편에 따라 드리지 못해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드릴수록 거기서도 역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몸과 또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헌금에 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당분간 유지될 온라인 예배를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고민하는 가운데 헌금에 관한 방식을 조금 더 기존의 방식에다가 새로운 방식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교회 밴드에 그 상세한 내용은 올려져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또 섬기는 예물로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마다 우리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모은 집시일반 모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쓰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구독을 저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반드시 해주시고 우리 어른 성도 역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1년 구독하면 보통 큰 성경 해봤자 한 25,000원인데 요새 커피 한 잔 가서 먹으면 7,000원, 8,000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들을 늘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 사료도 안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또 익숙해지니까 너무 매일 성경 하는 때 너무 갈등의 원인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사줘서 최소한 또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깨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신앙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맹종훈 집사님 인도에 있다가 이제 어제 한국에 또 귀국했습니다. 바로 예배 못 드리는 것은 2주간 또 격리하고서 그렇게 뵐 수 있으니까 2주간 또 잘 격리하고 건강 회복해서 또 반가운 얼굴로 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봉사위원으로 헌금의 김엄순 집사님, 정경옥 권사님, 안내에 박배열 권사님, 이성숙 집사님 그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요동하는 우리의 신앙을 늘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련을 이겨내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